온라인 이제 해도 돼? 알았어요.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산책하면서 수양관 이렇게 근처를 돌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바로 이렇게 새싹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또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래, 이 풀 한 폭이라도 눈과 비를 찬바람을 모진 풍파 찬바람을 견디고 나와서 싹이 트는데, 인간이야, 또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환난과 폭박과 모든 고난이 닥치게 되겠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모든 걸 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물만 주면 자라요. 그래서 어쩌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에 끝나고 가면 꽃들이 시들어서 저희 사택에 있는 꽃이 조금 이렇게 있다가도 가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얘들 물도 못 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싹 살아나요. 왜 그러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대단해서 이 성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아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이요,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조그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피차간에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흑암에 묻혀 있는 자가 있고 건짐받은 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으로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셔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진리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여러분요, 우리가 뭡니까? 더러운 자가 뭐예요? 형제를 자꾸 이간질 시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람은, 진리 앞에 순종되어진 자는 거짓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자는 더러운 자,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자,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는 깨끗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럼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덧붙여 입혀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어요? 성령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말씀밖에 몰라요. 그냥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능력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시고, 말씀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욱하 목사님은 설교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예화도 한 번씩 하고 들어가지,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밖에 모르냐고. 저는요, 불 받을 때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죠.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성령으로 인침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도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인체적인 구성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 흙으로 만드시고, 흙은 뭐예요?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게 모여져서 흙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불면 날아가는 가치 없는 연약한 존재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우리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지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끝까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비록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소통하는 것만큼은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적인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냐?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 앞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도 소원이 쑥쑥 왔어요. 그게 뭡니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업하고 잘 살았는데 웬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이 오고 힘들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세상에 그냥 우리도 강아지 새끼 하나도 바깥에 주인이 없는 것은 지멋대로 뛰다녀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받아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들나무같이, 들풀같이, 들송아지같이, 들깨같이 이렇게 지멋대로 살던 거 딱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틀 안에, 그 안에 우리 집어넣고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도망갈래도 안 되잖아. 우리 아버지가 딱 붙잡아가지고 요만큼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다 다리 몽둥이 부드러져가 또 들어오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또 병 들어서 또 들어오고.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셨대. 그랬는데 암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니까 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가다가 또 할만하니까 또 이제 나 이 목회 길을 못 가겠다고 또 포기하니까 또 다른 데가 또 암이 생겼대.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깥에만 나가려고 그러면 암이 들어와 버려. 알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복이죠, 복이지. 바깥에 나가도 아무리 나가서 죄 짓고 다녀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작. 구속함에 행복이 있고 자유함에 외로움이 있다. 내가 자유분방하게 사는데도 아무리 죄 짓고 내 멋대로 살아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 하나 없다면 그건 버린 짐승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죄 지면 누가 다 간섭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있잖아요. 세상에 돈 벌러만 가면 병이 들어버려요. 가면 병이 들고 가면은 그냥 쓰러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안 돼요. 나가지 마세요. 가봤자 되지도 않아요.
아주 내 머리로는요 별거 다 할 것 같아요. 다 하면 돈도 잘 벌 거. 어떤 때는 막 목회하다가 힘들면 막 아버지 내가 하루 나가서 일당이 얼만데 내가 진짜 이 일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가봤자 되지도 않고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랬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안에 붙들린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소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자가 구원받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니까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속에는 누가 일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속에는 누가 일하시냐? 마귀가 일하시냐가 아니야. 마귀, 그건 일하시는 게 아니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놈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안에서 누가 일하냐?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말씀을 왜 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속에서는 행하시는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데 어떤 자 속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아이고 아버지 내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이걸 참고 가야 돼요. 넌 그거 참아야 복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한 걸음 따라오고 한 걸음 따라오고 따라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선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안에 열리길 바라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억울한 거 아시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가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왜 복종을 해야 되냐? 남에게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우린 아버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린 전도해야 될 자들은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민수기 14장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다윗의 믿음은 참 겸손함이 이를 데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고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우리 쭉 한번 해서 이게 다윗이 아니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회중 안에 지금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 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오늘도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윗의 말씀을 좀 전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절정의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묻혀 있을 때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보면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어요. 흑암에 있을 때는 죄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됐어요. 우리는 죄라는 게 따라다녔고 그 죄의 배후에 사망이 있었고 진노가 있었고 저주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 법이에요. 북한에 가면 북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 나라에 따라서 그 법치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그 치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엄청난 그 고난을 치러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을 사랑할 때 북한을 사랑하죠. 왜? 그 나쁜 정책을 가지고 쓰는 우두머리는 정말 못 됐지만은 그 밑에서 억울하게 오늘도 숨지게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구원해내야죠.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는 그 법칙 때문에 국민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도 어둠이더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 어둠에 속했을 때 우리는 뭐가 적용됐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됐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더니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됐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 안에 덧붙여가지고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또 준비했거든요. 그럼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그 전에 어둠이었을 때 흑암이 우리가 잡혀있고 흑암에 덮여서 탄식할 때는 우리에게는 죄의 사망의 법, 진노, 저주, 멸망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는 핏값으로 산 자야.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샀대요. 그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핏값을 주고 샀대요. 어디 있던 자를? 흑암에 있던 자를. 그래서 사가지고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어요. 사랑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13절을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 아들 나라로 옮겼더니 구속 제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적용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됐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 자들 안에 뭐가 임하느냐? 제하여 버리는 게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생명수련 수양관에 와서 인테리어 할 때는 여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질구질한 걸 못 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하다못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거, 못 쓰는 그릇 같은 거 너부러져 있는 거를 그런 것도 다 치워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를 가든지
이게 자꾸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가는 데마다 이 구질구질한 건 자꾸 치워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돼야 직성이 풀려. 왜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야.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누가 제하여 버려? 성령께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우리는 육신에 속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질기게 자리 잡고 들어온 게 욕심이야. 그래서 99석 가진 사람이 한 사람 걸 뺏는다고 할 정도로 욕심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뭘 뺄라고 그래요? 욕심. 욕심을 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서 내다 버리면 또 주워와. 아이고, 우리 그 전에 있잖아요. 내가 집안 청소하다가 이건 오래돼서 안 되고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내다 버리면 우리 엄마가 도로 집어와요. 이건 쓸만한데 왜 또 내다 버린다냐 막 이래. 아니 그거 엄마 아니야. 막 이러고 이제 그때 했던 거지. 지난 날이 생각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야? 욕심을 빼버리려고 그래. 욕심을 빼서 던져버리면 가서 또 나는 주워다가 채워놔. 그래서 우리 성령을 그러니까 뭐래? 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갖다 버렸으면 너도 아까워. 너는 육신으로서는 아깝고 욕심이 빠져나가면 인생이 다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욕심을 빼다 버리니까 나는 더 끌고 들어와. 빼다 버리면 끌고 들어와.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하고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카야, 또 성령이 하는 대로 따라해.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지 말고 너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너의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릴 거야. 제하여 버릴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는 갖다 버리는 거 주워오지 말고 그냥 주님이 버리라고 그랬으면 버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 네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너를 쓰질 못해. 성령님은 너를 더 복된 날을 주기 위해서 욕심을 빼버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나는 그 욕심 빠지면 이빨이 빠지는 호랑이 모양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제하여 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뭐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 안에 우리가 계속 우리는 모든 율법을 뭐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못 지키니까 죄인이야.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좋은 거 받을 수도 없어.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류에 어떤 분도 안 돼. 누구 만나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 탐심의 문제, 인류가 왜 이렇게 타락되느냐? 탐심 때문에 타락됐어요. 하와가 뱀한테 속임당해서 뱀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은 넘어가.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도 저 말 배후에는 어떻게 돼? 우리가 죽는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데 눈길 돌리는 거야. 음행.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야. 제하여 버리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도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수양관 같은 이욱하 목사가 음란한 행위를 버리라고 호색을 버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찔림을 받겠어요. 그럼 찔림을 받았다고 거기 가지 말아야지. 갔다 하면 맨날 그런 설교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 가기 싫어. 그게 안 와야 될 일입니까? 제거해야지.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안 받으려고 해도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못된 습관을 제하여 버리는 거야. 제하여 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아까도 욕심 갖다 버리니까 또 주워와. 음란한 거 뺏어. 이건 내 이재미로 이슬이로 살았는데 이것만 저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 죽을 짓이요. 죽을 짓이야.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적용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는 일을. 자꾸 갖다 버리는 일을 해.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그 다음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 자, 이런 거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부터 이런 거 성령님은 계속 우리 성령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잘 때도 갖다 버리고 뭐 할 때도 갖다 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하여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좋은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끌고 가면은 이게 누가 임해야지만이 이게 버려지느냐? 성령 받아야.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겉에는 교회 오면 그저 신령한 척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데 절대 이건 육신에 속한 데서부터 쪄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이 뒤따랐던 그런 죄악 속에 있었던 그런 성품, 그런 기질, 그런 삶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고. 교만이 뭡니까? 성령님은 제하여 버리시려고 그러고 나는 도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으로 둘이 모여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그래서 끝내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제거돼요. 어디만 있으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순간에 와가지고 한 자리에 앉았다가도 순간으로 하나님의 제하여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내가 깨끗해지고 싶으면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하여 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담의 성품이 있어요. 아담의 성품. 그 묵은 때가 있어요. 묵은 때.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래. 그 일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 아주 교만하고 완전히 이런 거 사람으로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변화될까? 그래도 기름 부음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으면요 성령님이 제거해버려요. 묵은 것을 제거해버려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라. 이게 뭡니까?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성품, 애굽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예수 믿기 전에 받은 성품,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그거부터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그거 버려요 하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설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온 아주 더러운 습성, 그거부터 제거해 버린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 자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은 내 안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서, 우리 애굽의 속성이 뭡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짜증이 있었어요. 응?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참 가관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는데도 어떻게 기름 부음 안에 같이 영적 생활하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잘 때도 우리 성령님은 걷어내시고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지 않는 그 안에 우리가 성품도 안 좋은 건 제하여 버리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잠언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까지 다 걷어내 버리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름에 거두는 자, 게을러 빠진 자, 지혜로운 아들은 추수 때 게으른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러니까 여름에 거둬서 이렇게 농사지고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거둬들여서 겨울에는 평안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 당한.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가난한 자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하게 사는 자는 가난한 자 없어요. 저 우리 남편이 아침만 되면 그렇게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해서 일 안 하면 벌써 우리 아파트 살았지만 모든 게 그냥 완벽하게 그냥 시작돼 버려. 그렇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아니 좀 잠 좀 자요. 왜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부터 그래요? 그러면 항상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잠을 안 자. 그 사람은 막 근데 또 어떤 때 저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는 잠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재밌어. 아주 꿀잠 같아. 아주 그때 1시간 정도 눈 붙이면 그냥 막 얼마나 쌈바. 근데 이분은 잠을 안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싹 부지런해야지만은 그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신대. 그렇게 부지런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지혜로운 자는 여름에 낮잠 자고 또 어떻게 가을에 추수 때 걷어들일 때 추수 때 농사 다 져놓고 잠자다 보면요 가난밖에 없어요. 가을에는 어떻게 되냐? 벼도 빌 때 베어야 되고 콩도 빌 때 베어야 되고 깨도 빌 때 베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이 여러분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하여 버리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가난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고통이 없어져요. 마음의 고통과 이 고통이요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아주 우울증 걸리고 날마다 이 고통 속에서 건진받아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해져요. 예수 믿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박수를 친대요.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데 이 손바닥에 모든 우리 육체의 건강의 모든 세포가 여기 기능이 다 들어있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심줄에 뇌의 세포라든가 혈관이 자꾸 줄어들면서 뇌경색도 생기고 뇌출혈도 생기고 터지면 출혈이고 맥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수 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박수 칠 때마다 뭐해서 심줄이 이렇게 운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뭐해서 술 담배 안 먹잖아요.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 담배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해요. 응? 날마다 찬양하지 박수하지.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15년은 더 산대요. 아멘. 아멘 하는 자 100세가 살을 지어다. 100세가 살아요. 100세. 우리 수양관 오시는 분들이 90세 오시잖아요. 90세. 그러니 그분 아무리 봐도 10년은 더 살게 생겼어요. 100세 인생. 아주 허리도 꼿꼿해가지고 막 그냥 멋있게 살기로 아주 만들어진 분이잖아. 응?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질병과 고통이 우리 안에 다 제거돼요. 누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망의 제거예요. 우리는 사망 대신에 뭘로 선물을 받았느냐? 영생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사망의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 영생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어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왔던 그 죄의 본성은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8절)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여러분 젖붙임을 받아서 진액이 우리 안에 전파된 거죠. 같이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지니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뿌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를 지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는 뿌리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진에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제하여 버리고 이제 뿌리 안에서 우리가 보존이 돼서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뿌리가 박힐 수 있는 건 주 안에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뿌리가 박히길 원한다.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 안에 우리가 뿌리 때문에 보존되는 거냐. 말씀의 생명의 씨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술 취하고 방탕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은 자가 됐느냐? 성령 받은 자가 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적용됐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애굽으로부터 온 성품, 기질, 삶 이걸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거되는 과정 속에 내가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서 둘이 성령님하고 막 죄하고 싸우는 거죠. 갖다 버리면 또 들어오고 갖다 버리면 또 들어오고. 그런데도 끝내는 누가 이기시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성품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고집도 세고 성질도 지랄 같고 화도 잘 내고 뭐 말면 그게 다 애굽에서 만들어진 성품이었죠. 근데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성령님은 제하여 버리고 안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성질이 안 죽거든 금식하세요. 나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금식을 많이 시켰나 했더니 애굽의 근성 뽑아버리려고 그랬어. 성령께서 그렇게 금식을 많이 시키시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하나 다 갖다 버리셨어. 누가 버리셔? 우리 성령께서 버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쁜 거 애굽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를 채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거 갖다 버리고 좋은 걸 갖다 채우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뭘로 채우냐? 신령한 지혜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게 하셔요. 제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내 자아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성령님 오셔가지고 막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걸 다 갖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갖다 도로 주소고 갖다 도로 주소고 하는데 끝내는 누가 이기냐? 성령님이 이겨.
뭐만 하면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하면, 기름 부음 자리에 있기만 하면, 성령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끝내는 누가 이기냐? 성령님이 이겨요. 근데 은혜 자리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귀는 그냥 짐승 안에도 들어가고 돼지 새끼 안에도 들어가고 아무데나 쑥쑥 들어가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문 열어라.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사모해야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사람 안에서만 역사하셔. 돼지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아. 그런데 마귀 새끼는 아무데나 막가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정말 복받은 자야. 성령님은 누구 안에서만? 우리 영 안에서만 역사하셔. 우리 성령님은 아주 멋진 분이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이거 한번 골로새서 말씀 읽고 지나가겠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해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걸 벗어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때부터 신령한 걸 채우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 그러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앉아서도 잘났다고 그러고, 안 좋은 걸 끌어안고 살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거 빠져야 된다. 누가 원하시는 거야? 우리 성령님. 내가 너희 안에 왜 임했는지를 아냐? 네 마음에 왜 성령을 받게 했는지를 아냐? 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근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거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그거 제하여 버린 자 안에는 썩은 건 걷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러한 우리에서 지혜로운 신령한 지혜를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랬더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제하여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성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능력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있는 거 걷어낼 게 많아 아직.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있는 거 빨리빨리 걷어내 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길 원해요. 거룩한 영성을 갖길 원해요. 인내와 모든 절제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의 성품이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동참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신의 성품에 동참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애굽에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성품, 그게 다 썩을 거야. 욕심, 탐심, 음란, 우상 숭배, 당짓는 거, 사기치는 거, 수군대는 거, 그거 다 어떻게 돼요? 버릴 거래. 그걸 누가 갖다 버리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걷어내게 하는 거야. 그 걷어내는 과정이 뭡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의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이 썩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것 좀 뽑아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뽑으러 왔어요. 우리 이거 뽑으러 왔어요. 다음 집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성에 참석하려고 앉으려면 기도하다가, 이야, 오늘 이거 하나 걷어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제거해내달라. 다음 집회 때 하나씩 갖고 와셔서 다 쏟아내놓고 가셔야죠. 그렇게 되면 점점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즉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보니까 썩어질 것을 피하라. 신의 성품에 동참되려면 썩을 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썩을 걸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나중에 뭐까지 버리냐? 내 자신까지 버려요. 내 자신까지 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 그 자 하나 남아가지고 이것째 뽑아 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난 다 내려놨어. 다 버렸어. 아주 행복하죠? 뭐 붙들고 있어요. 뭐 붙들고지. 다 버렸어. 내 안에 있는 거 아주 그놈의 지긋지긋 마귀 새끼가 진열해놓은 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 버렸어. 얼마큼 내 자신까지 버렸어. 아니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맛을 봐야 알지. 너희들이 개 맛을 아냐? 버려본 자의 맛을 아냐? 내 자신까지 다 버리고 나면 뭐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그냥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것도 따발총만 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예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러면서 내 땅에 거 이루어져 달라고 악을 바꾸라 하는 거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가리켜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뜻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을 거 다 갖다 버리고 내 자신까지 버리게 되니까 나를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 눈만 떠도 길을 가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야 이거 해라면 하고 저거 해라면 하라고 어떻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과 나의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버리고 나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고 나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악을 막박 쓰는 그 기도가 무슨 진정한 기도냐 이거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를 완전히 나까지 버렸더니 그래서 어떤 새 사람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은 뭐예요? 속 사람은, 겉의 사람은 날마다 부패되어 속 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뭡니까? 이제는 속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 전에 속 사람이 짬뽕이야. 완전 고물상집이야. 고물상으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이제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자야. 영적으로 강건해진 자야. 영이 강건해진 자야. 그전에는 이 속에 완전 애굽의 근성, 음란, 욕심, 탐심, 시기, 작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영은 질식해가지고 죽어 있어. 완전히 썩은 것이 나를 덮고 있었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다 제하여 버리니까 내 영이 살아서 숨쉬게 되는 거야. 내 영이 살아났어. 내 영이 하나님과 모여서 하나가 됐어. 다시 한번 버려야 하나 된다.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버리고 하나가 되니까 이게 뭐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요 저 풍성하게 하려면. 생명이 막 풍성한 자가 되니까 뭐해서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이제 생명 주는 자가 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 아멘. 쓰임 받는 게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작. 노는 물이 달라.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놀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생명 안에서. 노는 물이 달라. 그 노는 사람들은 왕 같은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생명 안에 왕 노릇하는 자, 왕의 계보에서 노는 거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까지 버릴지어다. 여러분까지 버릴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주장되어졌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쓰임받고 그분 안에서 누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걸 걷어버리고 이제 버리다 뭐까지 갖다 버려? 나까지 버려. 나까지 버리니까 나를 누가 장악해서 쓰느냐? 아버지의 성령님이신 나를 장악해 쓰는 거야.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탐심이 없는 사람, 음란이 없는 사람, 호색하지 않는 사람,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 나중에는 나까지 빠져버렸어. 내 자아까지 다 빠져버렸어. 텅 빈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어. 그렇게 된 자는 노는 물이 달라. 사는 물이 달라. 누리는 게 달라. 받는 게 달라. 그렇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음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